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에 찾아놓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동기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사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또 오기 싫어도 안 올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시니가 복이 있다. 그렇게 시편 65편 4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멋지게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이미 여러분들이 주의 뜰에 주님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들어서 참 덥네요. 그렇죠? 유난히도 더운데 왜 이렇게 더운지. 근데 사람들이 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에어컨도 만들고 선풍기도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더위를 오지 못하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창조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그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물고기가 먹는 그 음식이 다 달라도 그래도 물고기는 강에 살든 바다에 살든 냇가에 살든 어항에 살든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말라 죽거나 그리고 횟감이 되어 식탁에 오르든지 구이로 오르든지 아니면 매운탕거리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 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물고기야, 너는 물속에서만 살아라. 물속에서 살아갈 때 너는 참 행복한 거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물 밖에 나오면 그 순간에는 고통스러운 거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란다. 하나님께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삼라만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그런 방법으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창조하셨듯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의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 똑같은 형상을 지닌 분이 아니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 모양 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그 영적인 영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짐승과도 똑같아요.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면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살아. 자식을 버린다든지 부모를 죽인다든지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만 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모든 만물들과 다르게 사람들에게만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너희들은 내 품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의 주님 안에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러면 사고로 죽든지 병들어서 죽든지 아니면 나이 많아서 죽든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다가 모든 과일나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딱 하나만 조건을 내세웠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마음껏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가지고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름답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따먹었어요. 근데 선악과 하나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고요.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고. 동산 나무에 많은 열매 중에 그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따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학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걸 신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를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신학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부모를 속삭이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지, 나무가 뿌리 깊숙이 아무리 답답해도 뿌리를 땅에 깊이 묻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게 되고 비로소 그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불평할 수는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떠나는 순간,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품격을 지키고 품위를 가지고 아무리 멋을 부려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은 물고기가 횟감이 되든지 구이가 되든지 매운탕이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너무 힘들면 원망할 수 있지요. 왜 부모에게도 원망하잖아요. 응? 엄마 아버지 왜 날 낳으셨어요? 저도 사춘기 시절에 너무 가난하고 우리 집은 너무 힘드니까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도 좀 우리 아빠도 좀 다른 부모랑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가출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다가 가만히 놔뒀으면 고기 국물이라도 시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도 국물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같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 좋잖아요. 응?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이고 배고파서 죽을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왜 구원해 냈습니까? 불평은 했지만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이 꿈꾸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요. 오늘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특징은 저기 사사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이게 다 띄워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직은 그게 잘 안 돼서 우리 성경 찾습니다. 사사기 3장 바로 앞에 있죠. 3장 7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사사기 21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25절 말씀이에요. 자, 사사기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이 그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2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들이 뽑은 임금, 자기들이 손으로 선택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없어요.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을 업신여겼더니, 하나님을 무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답답하다고 물속이 답답해가지고 물을 뛰쳐나온 것처럼, 나무 뿌리가 땅바닥에 데리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나무 뿌리가 빠져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 떠나는가 하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다고 해서 떠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어. 내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진짜 교회를 떠난 사람
사람은 손을 꼽아요. 손을 꼽아. 없어. 거의 없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고통하고 부르짖고 왜 나한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막 이렇게는 하는데 그 괴로워하고 불평을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그런데 언제 버립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먹을 거 풍족하고 집 좋고 차 좋고 차 좋으니까 그 차 타고 여행도 댕겨야 되고 말이죠. 응? 핑계 삼아 운동도 한다고 해가지고 골프 치러도 맨날 댕겨야 되고요. 이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40년 동안에는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이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양식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양파와 그 마늘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지만 안 떠났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풍족한 거예요.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농경지 문화니까.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광야 때는요, 텐트를 치고, 그리고 아침에 걷었다가 저녁 때 다시 치고, 아침에 걷었다가 저녁 때 다시 치고,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됐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거기는 텐트 칠 이유가 없어요. 집을 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한 번 짓고 나면 끝이에요. 농사를 짓고 나면 창고에 쌓인 거예요. 먹는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등이 따스운 거예요. 이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고 먹는 것만 풍족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바알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냥 버려둬요. 응? 로마서의 말씀처럼요, 자기의 정욕대로 버려두사.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요, 버려둔다고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데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내가 그게 참견합니까? 안 해요. 우리 자식이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우리 자식이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매질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니까. 내 자식 아니면 버려두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같은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막강한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블레셋이라든지 말이야, 아수르라든지 말이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히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돌아오라고요. 미련한 자들은요, 고통 속에서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사인을 주는데도 몰라. 계속 사인을 줘.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법대로 살아가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못 깨닫는 게 미련한 거예요. 인간은요, 육적으로 만족하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행복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말하고 영의 뜻을 따라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초월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없으면 더 좋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사들을 보냈어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정을 찾게 하고, 또 나라가 평정해지면
평안해지고 또 안식이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 반복이에요. 이 반복.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사기를 읽어야 사사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냥 읽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이에요. 오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사사기를 읽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사사기 오늘 삼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갈은 세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에요. 왼손잡이, 칼잡이, 왼손잡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왼손잡이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왼손을 썼다고 그러는 건, 요즘 왼손 사람이 많지만 그 당시에 그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온니엘이고 두 번째는 에훗이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삼갈인데,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삼갈 3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 사사가 나오는데 삼갈 사사가 나오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한 절밖에 안 돼. 사사를 얘기하면서 한 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삼갈을 한 절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목을 뭐라 정할까 그러다가 한 절 인생 그러면 잘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길게 쭉 펴면, 이걸 한 절을 길게, 이거 성경을 이렇게 요만한 거니까 길게 한 줄로 쫙 펴면 한 줄밖에 안 돼. 길게 펴면 딱 한 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길게 펴면 딱 한 줄짜리 인생이다, 이 말씀이야. 누가? 삼갈이. 한 줄짜리 인생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걸 보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기라. 여기 갖다 시비 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소모는 작대기 있잖아요. 큰 것도 아니잖아요. 회초리 같은 거. 소모는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이나 쳐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꽂혀요. 600명을 죽였대.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도, 그러는 게 그도. 그가 누구죠? 삼갈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시선이 콱 꽂히는 거예요. 그도 사사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안 꽂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줄을 쫙 쓰면서 하는 말이, 이 사사기 기자가 딱 쓰는 말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만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이요 12명이 있어요. 그 12명인데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그래. 그리고 한 줄이나 두 줄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 딱 한 줄 나온 사람은 삼갈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두 절, 세 절 나와요. 근데 딱 한 줄 나온 사람은 삼갈밖에 없는데, 삼갈을 딱 한 줄로 쓰면서 그 한 줄로 요약하면서 삼갈은 사사였더라 그러지 아니하고, 삼갈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조금 미안하지만 한번 오늘 성경을 조금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이 12명의 사사는요, 지금 이름을 보면요, 대사사는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겠죠? 기드온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 대사사라 그래.
이 소사사는 6명인데 삼가를 비롯해서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삼갈은 3장 31절을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한 절짜리 읽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자, 10장에 보면 10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사사 얘기하잖아요. 자, 야일 3절에 보면 야일이 있어요. 자, 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2절짜리도 사사라고 그랬고 3절짜리도 사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2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맨 끝에 맨 밑에 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맨 밑에 줄 보면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엘론 11절 시작. 사사가 되었어. 자, 그 다음에 소사사 마지막 절 압돈 14절 시작. 예. 자, 지금 다 소사사예요. 지금 읽은 사람들이 다 소사사야. 뭐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삼갈만큼만은 사사라고 얘기하냐고. 그것도 그래.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놈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놈도 사사야. 이렇게 아주 하찮게 여겨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보면 오늘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고 그랬어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인데, 아나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당시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야. 가나안 여신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는 진짜 종교 지도자인지도 모르고요.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응? 그 아버지 아낫은 여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여신을 숭배하는 자였고 그의 아들 삼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의 아버지 아낫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가나안 여인을 진짜로 따르고 섬겨냈던,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신이 내 아들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정확한 건 모르는데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야. 이방신을 섬겨도 보통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야. 이방인이었다고요.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거기에 살아가던 많은 잡족들이, 그걸 두려워가지고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근거를 내가 얘기하면 안 믿을 거고, 그 근거가 어디겠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로부터 51절에 이방인들이 나와요. 다른 잡족들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을 얘기하면서 48절, 뭐 쭉 다 돼야 되는데, 특별히 48절 한 절만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난한 잡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거기에 다른 잡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갈은 그런 잡족들 가운데 하나의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방인이 우리의 순수 혈통도 아닌 그 이방인이 우리의 이 일을 사사가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아니 어때 저 따위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냐고 말이야. 응? 어떤 저런 놈이 아니 굴러온 거리 박힌 돌을 빼?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던 자잖아. 그러니까 이 저자도 사사기를 저자도 그를 사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걸 어떻게 해? 그러나 그 작대기 하나를 가지고 소모는 작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이면서 그리고 구원해낸 건 사실인 걸 그걸 어떻게 팩트는 팩트로 얘기해야 되니까 말은 하는데 사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을 삼갈에게로 돌려보십시다. 삼갈은 살아오는 지난날의 삶이 어땠을까요? 순수 혈통들이 살아가는 그 마을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응? 목사들끼리도요 감신이냐 협성이냐 목원이냐 연신이냐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속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래. 그런데 여러분 순수 혈통이라고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는요 속색이는 교인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야. 속색이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차라리 속색이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정말 힘든 거는요 외로움이에요. 고독이에요. 우리 처음 시작한 목회,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시작한 목회가 동네 전체가 9가구인데 우리 집에서 내다보면요 2집밖에 안 보여.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첩첩 산중인데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2집밖에 안 보여.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이틀 밤 주무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막 야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가 떠나서 야야 부르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는요 집에도 막 뱀이 들어오니까 뱀이 들어온 줄 알고요 뱀 잡는 작대기를 들고 쫓아나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기 사람 봐라 그러더라고. 웃지도 않으셔. 사람을 이틀 만에 처음 본 거야 우리 외에는. 그 속에서 목회하면서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애가 아플 때도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힘든 거는요 외로움이야, 고독이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힘든 거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버글대는 사람 속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삼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여기에 31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소모는 막대기를 봐.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삼갈 여러분. 막대기도 아니고 삼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 삼가를 부르셔요. 소명이 뭐겠어요? 소명이란 뭐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형편, 내 처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방 사람인데, 나는 형편도 없는데, 나는 소 모는 사람인데, 소 작대기를 들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소 키우는 사람이야. 소 키우는 사람. 농부든지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농부인데, 나는 소 키우는 사람인데, 난 전사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렇게 핑계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게 삼갈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내 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조건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했더니, 예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막대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소모는 작대기 하나로도요 600명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600명이 아니라 6,000명, 6만 명, 600만 명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손에 들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거예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을 물리친 거는 600명 정도가 아니야 6,000명, 6만 명 더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모세의 지팡이, 나무 막대기만 가진 지팡이 내미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지팡이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던 모든 에돔 군대들을 투수장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어 원망할 때 그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삼갈이 한 게 아니에요. 삼갈이 소 잡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삼갈이 한 게 아니고 소 막대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창피해서 이런 얘기 너무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요, 창피해서 할 얘기도 아니지만요, 저는요 속초고등학교로 시험 쳤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속초고등학교 320명 뽑는데 340명이 지원해가지고 20명 떨어지는데 내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진짜 공부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다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로 부른 거는 분명해서 아멘 했어요. 하겠습니다. 주님이 목사로 만들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더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이, 신학대학이 감리교 신학대학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 붙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학 40문제 연필 굴렸더니요 2문제 틀렸어요. 응답하니까. 내가 2문제 틀려서 수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이에요. 신비적으로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 됐어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쓰실 거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다 쓰실 건지 왜 내가 고민해요?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내가 어떻게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공부한 목사들이, 저한테 저 과정을 공부하고 나간 목사들이요 120명도 넘어요. 120명도 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온지 몰라요. 서민환 성도님 따님이에요? 네? 그 따님 같아.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도윤이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꼬셨든지, 엄마가 불고기 좀 가져가자고 그냥 좀 신부로 좀 해달라든지. 그래서 도윤이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효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건 도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뭐 나는 꼭 우리 파고다교회 오라 이런 말을 못해. 나는 왜 못하느냐? 청년부가 없어가지고. 청년부가 이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쟤네들이 이렇게 잘 못해. 또래도 아니고. 그래서 도윤이가 우리 교회 와도 좋고
다른 교회 가서 공사도 좋은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 부르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고 있다고요. 다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영란 권사님을 파고다 교회를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찬송가 인도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지는 못해도, 박자는 틀려도, 응? 박자가 틀리고 콩나물 대가리가 틀려도, 응?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훈주 권사님 보내신 것도 다 뜻이 있어요. 오늘 삼갈이 대단하구나. 소모는 막대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순종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삼갈 한 줄밖에 안 되는, 길게 펴면 한 줄밖에 안 되고 한 절뿐인 그 인생, 그 삼갈, 모든 사람들이 사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삼갈,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고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그때 끝난 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ING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포기한 병이라 할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려.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곤해. 감기 걸리면요, 내과 가서 약 먹어 그냥. 그러면 나아. 근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은요,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예요. 독이에요. 내 아픔이 치료되지 않고 얘기하면요, 그 말 속에 독이 묻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아프게 해요. 그러나 내 아픔이 치료되면요,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다 고쳐요. 우리 집사람이 담석 수술을 받았어요. 대수술 2번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아픈 환자들 찾아가면요, 저 눈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울고 싶어서 잘 안 나와. 그러나 담석 환자가 가지고요, 아무리 성경 말씀 66권을 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들어. 아픈데. 목사님, 아픈 사람이 그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려. 근데 우리 집사람 가가지고 손을 딱 잡고, 집사님, 나 알아요. 나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나 알아요. 끝나. 여러분, 그 한마디면 끝난다고요. 그러면 환자가 힘을 얻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의사 말 안 들어. 그때부터는 누구 얘기냐, 우리 집사람 얘기해. 응? 약도 안 먹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라. 그럼 그 말만 들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상처야, 독이야, 독. 내가 아무리 우아한 모습을 지으면서 아무리 품이 있는 말을 해도 내 안의 상처가 그 말 속에 담아나가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은요, 아파, 그래요. 그러나 그게 치유되면요, 어마어마한 위로고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신나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혹여나 오늘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믿음 있는 분들, 정말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암을 보지 마시고 자신의 형편을 보지 마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600명을 죽일 수 있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탄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콜링 앞에 화답하고 응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 불평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삼갈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